오늘 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만이 합당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시편 말씀 묵상을 며칠 또 다루고 또 다음 또 성경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이 말씀 묵상은 6년 주기로 됐습니다. 6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기차 목회행을 작년 4월 초순에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제 445번째가 되는데 이게 이제 1년 좀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정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모든 구절을 한번 다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일이 또 완수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82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늘에서 시작하는 재판. 하나님을 특별히 어떻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하나님께 이 탄원을 요청하는 시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 재판 이야기를 다루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것은 바로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특히 이 가나안 사회는 바로 이 다신주의적인, 그래서 많은 신들이 우리가 소개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고대 근동 사회,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아주 다신주의 사회였죠. 그런 사회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 위에 계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신, 특히 여기서 이 신들의 정체가 누구일까?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재판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나라와 역사들의 이 재판관들을 특별히 이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인간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모습, 신들 위에 서 계신 모습, 이것은 뭐요?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은 누구냐? 이 바로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인간 재판관이라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고, 그런데 이 가장 타당한 이 해석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말은 그 신들은 다 어떻게 보면 헛된 신이라는 거죠.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니고 거짓되고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늘의 모든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그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 위에 있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 신들을 모두 재판하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통제하시는 재판관이시다 이거죠. 참된 신이시다는 거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거죠.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도 세상 신들과 질적으로 다르며 특별한 분이시고, 신들 위에 있고 신들을 통제하고 신들을 다스리고 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바로 무슨 말이십니까요? 가난한 신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참되신 신, 그 하나님, 신들을 재판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을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죠. 천상의 의전회의, 하나님이 천상의 이 의전회의를 주관하는 모든 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회의, 천상의 회의를 주장하는 의전회의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동의 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 중에 신이 엘이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엘이 바로 이 신들을 통솔하고 신들을 재판한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신들을 재판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엘이 신들을 재판하고 신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고 신들을 재판하는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입니다. 82편 2절부터 4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 신들을 이제 재판하시고 재판하시는데 우리가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죠? 이 소환, 이 기소죠, 기소. 기소. 그들을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죠. 이것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신들을 기소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상에 신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세와 그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 신들 위에 신들을 다스리고 신들을 재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신들을 기소했는데요. 그 기소한 이유들이 있죠. 바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세상 신들이 바로 불공평한 판단.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 또 세상의 이 우두머리들 이 왕들 이런 사람들을 방백들을 일종의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재판관으로 세웠고 또 신들이 너희들이 참된 신이라면 바로 불공평한 판단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들 세상의 신들이 헛된 신이고 가짜라는 거죠.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신이라면 공의와 정의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악인들을 두둔하고 악인들을 억울하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활보하도록 너희 신들 가짜 신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신들을 기소하는 이유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와 고아를 그들이 억울한 데서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억울한 데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공공에 빠뜨렸다는 거죠. 누가요? 세상 신들이. 여기 신들 속에는 세상의 통치자들, 방백들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의 낯을 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져냈어야 돼요. 구원해야 되는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기 보면 네 가지 명령인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 너희들이 이런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롭게 심판하도록 판결하도록 이 악인과 선인들을 가르도록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회적인 약자와 이 소외된 자들이 이 불의한 것으로부터 건진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신들을 너희들을 기소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 그래서 그들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이제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세상 신들, 세상의 또 열방의 통치자들, 방백들 이들이 참된 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들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들이 세상 신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불의하게 만들고 공의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에서 항상 공평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악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세상 신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관으로서 기소하시고 또 지소하신 하나님이 또 이들을 판결까지 내리신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대신해서 실현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악인들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두둔하고 불의와 또 불법을 자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고난을 유임했어요. 바로 이 신들과 세상의 통치자들, 방백들에게. 근데 그들이 바로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조장하고 악인들을 봐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억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소당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자 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제목, 그 신들이 왜 하나님이 기소하시고 그들을 재판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했죠. 방금 전에 바로 2, 3, 4절에. 그런데 세상 신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이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신들, 세상 방백들, 세상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처럼 온전히 실현할 수 없고 세상 신들이 바로 오히려 악인들을 더 두둔하고 불의한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억울한 자들을 건져줘야 되는데 더 약자들,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더 공공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도록 올바른 재판을 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는데 세상 신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소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무능하고 무감각하다. 근데 이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안다는 거죠. 아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신들이 주님의 빛 안에 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무지하고 통찰력 없는 신들이어서 흑암 중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흑암. 이 흑암은 특별히 이 부도덕, 그다음에 불의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어둠을 묘사할 때 이 불의, 부도덕이란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신들이 활동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부도덕하고 불의한 신들이 활동하니 세상이 더 어두워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밝게 하도록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부도덕하고 불의한 신들이 활동하니까 땅의 터가 흔들리냐. 이게 땅의 터가 흔들리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워 가시는데 그들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거죠.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흑암 중에 활동하니까 땅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초, 질서, 정의, 질서 이런 기초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 또 지혜에 있어서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고 빛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으로 이렇게 세상에 평안히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런 세상 신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오히려 흑암 중에 활동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도덕함을 그들이 조장하고 그래서 땅의 질서, 땅의 터가 흔들린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질서, 정의로운 세상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 신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소 처분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제 기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소된 이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신들을 판결하고 재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자, 신들이 사형 선고를 당한다는 것은 그 신이 가짜라는 거죠. 참된 신은 사형 선고를 당할 수가 없죠. 오히려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흑암의 세력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신이 참 신입니다. 고로 세상에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흑암에 다니면서 세상의 땅의 질서를 흔들리도록 하는 그 거짓 신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자, 고대 근동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지존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거죠. 지존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존자는 오직 불의한 신들을 재판하신, 판결하신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헛된 신이다. 너희들이 만든 신이다. 그 만든 신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된다는 거죠. 그 헛된 신을 경배하니까 그들도 무능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들도 어두운 일을 행해요. 불의한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먹고, 그러니까 세상을 어둠에서 그들이 활동하니까 땅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신, 가짜신, 헛된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불의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오히려 그들이 쓰임받고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신들은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내려버려요. 고관과 같이 넘어지리라. 고관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끝내버리듯이 바로 세상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그 신들을 또 하나님이 끝장낸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거죠.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죠.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세상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초래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없는 신, 가짜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어떻게 하죠? 그들의 영이 어두워져요. 혼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올바른 공의, 정의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이 섬긴 신처럼 함께 죽는다는 거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하지만 지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신 존재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라면 적어도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고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를 건져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이 더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존자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 이 저자가,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합니다. 탄원합니다. 온 땅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 평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서서 지금 재판하려고 지금 신들 위에 서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세상, 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할까요? 바로 이 신들, 이 거짓된 신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을 대행해서 실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의를 조장하고 오히려 악인들을 봐주고 억울한 사람을 가난하고 고아나 가부들 더 억울하게 한다는 거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불의하게 된 세상, 혼탁한 세상,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해달라는 말, 그것을 정화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어둡게 만든 흑암 가운데 다니면서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만드는 이 신들, 세상 신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 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어둡고 흑암으로 다스리니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친히 보여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라는 거죠. 저 세상의 신들은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지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형 선고를 받을 대상이에요. 판결,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지 세상 신들이 바로 영원하거나 지존하거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개입, 재판관이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영원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개입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빼기는 자들에 의해서 더 억울함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들을 위에 계신 하나님, 신들을 재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셔서 세상 신들,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고 억울하고 불의하게 만든 바로 그 신들을 재판해달라고.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 당한 자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이 세상을 유일하게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통치하실 수 있는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고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고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세상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신들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 불의한 일,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권력자들, 세상의 재판관들 보십시오. 세상의 열방의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 대통령, 권세 있는 자들 보십시오. 법을 다루는 자들 보십시오. 검찰이니 재판관이니 이 사람들 보십시오.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죠. 그런 불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세상을 더 밝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어두운 일, 악인들을 보호해줘. 돈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오히려 더 그들이 지켜주고 오히려 힘없는 자들은 가차 없이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 불의하고 불법이 있는 세상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병폐들, 제약들, 폐담들, 불법들 이런 것들이 권력을 쥔 자들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다면,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해 주소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 세상의 신들, 열방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악을 조장하고 악인들을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세상을 무질서하게, 땅의 터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 공의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또 세상에 정말 불의한 곳, 불법이 있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판결해 주소서, 심판해 주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신들에 의해서 심판하신, 신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하고 요청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신들을 재판하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신들을 유일하게 기소하시고 그 기소한 신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불의한 일, 정말 불법을 오랫동안 자행해온 그 모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권력 집단에 대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유일한 지존자시고 재판관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모든 신들을 위해 신들을 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